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양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모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나훔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읽을 말씀은 3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300쪽, 구약성경 1300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나훔 3장 1절 1300쪽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돛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훔서 전체를 보게 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150년 전에 활동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와 나훔은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아수르 제국과 연결이 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밝히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훔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0년 전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이 니느웨 성에 보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었죠. 그때 아수르의 니느웨는 회개 운동이 요나의 발걸음보다도 더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5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의 니느웨를 보니까는 정말로 무거운 경고를 들을 만큼의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걸 상실해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 그 비보복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훔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나에서는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회개가 나온다면은, 그리고 이 요나서를 지나서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지만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번 쭉 가시면 되지 왜 꼭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하시는가?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도 중요하시지만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회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요나 시대처럼 잘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은 나훔처럼 여러분 뭐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훔 1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가 범람하는 물로 진멸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흑암으로 쫓겨 당함을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여분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난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람했다라고 하는 이 물로 인해서 티그리스 강물이 실질적으로 니느웨를 덮어가지고 그 위에 토사가 6m나 쌓였어요. 우리가 토사가 1m가 아니라 뭐 30cm도 파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6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토사가 니느웨 전체를 다 덮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846년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2500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시간 동안이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아수르라고 하는 땅이 존재했었나?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역사 속에는 나오는데 그 존재의 실체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발견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존재 발견 그리고 다음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아수르하고 더불어 어려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살리시면서 남유다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아수르에게는 멸망을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핵심은 아수르의 멸망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올라왔다가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잖아요. 애굽도 모세의 홍해 사건 이후에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한 것처럼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병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병력 손실이 너무 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병력 손실을 통해 가지고서는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나라들이 배반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첫 번째 이 니느웨 성에 이제 허물어짐이 있었고 그 허물어짐을 통해 가지고서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었던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셨냐는 거예요. 어차피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그러셨나요?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너무 포악했고 거짓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훔 3장을 읽으면서 1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더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리고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 주체가 되는 상황들을 음행, 음녀로 하나님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피의 성이었고 피의 도시였다. 잔악하고 강포하여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갖다가 짓누르고 억울하게 하고 정말로 아프게 했던 것이 아수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진 것은 강대국으로서 해야 할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느 위치가 있잖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갖추고 있는 그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 위치를 존재케 하기 위한 필수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 자체만을 위해서 남을 어렵게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존재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니느웨를 강대국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그 받은 위치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보살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그 능력을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없는 세력, 하나님 없는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큰 역할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가 우리가 좀 잘 모르는 8절의 전반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이 노아몬은 아몬의 성읍을 이야기하는데 애굽의 성읍이었던 데베스 곧 테베를 이야기해요.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아주 큰 대도시였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 아몬이 노아몬이 그렇게 커가지고 무너질 줄 알았냐 너희들이? 그런데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 만약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느치, 메뚜기가 나오죠. 같은 종류의 그러한 곤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느치와 메뚜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이 니느웨 성을 갖다가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가 무너질 때에 보게 되면 이 아주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왕들은 스스로들 이야기할 적에 뭐 자기는 잔인하다, 나는 두려운 대상이다, 나는 공포의 왕이다, 나는 힘이 센 왕이다. 그 아수르의 왕들의 모든 자랑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두려운 존재고 내가 피고 내가 무시무시한 태풍이다. 이런 거를 자랑해요. 결국 그 자랑은 피의 성으로서 끝나게 되죠. 그 사람이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건 물론 좋지만 힘과 권력과 위치는 내가 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깊어진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신앙과 직분과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에 깊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책을 여러 가지 많이 읽는데 이제 그거 한번 읽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해가지고서는 스쿠폴리라고 하는 로렌조 스쿠폴리라고 하는 그 사제가 그 옛날 고대 시대부터 올라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하나님 앞에서 죽게 만들 수밖에 없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서머리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교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됐든 사람이 되어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전파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고 또 이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잔인했던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의 주변과 우리들의 삶에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을 덮고 인도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울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성이 피의 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술을 일삼는 음행으로 인하여서 음녀의 모습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변을 둘러보아 하나님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지시고 일터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